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의 뇌는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뇌의 줄기 세포들이 끊어지면, 연결된 선들이 끊어지면 이 저절로 회복하는 그 풀어보니까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뇌가 끊어진 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니까 끊어진 줄기들이 막 이렇게 뻗어나오면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끊어진 줄기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이게 또 너무 강력하게 또 발달되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정말 아름다운 생각들을 많이 하면 그 생각들이 우리 몸과 영혼을 살려줄 믿습니다. 하물며 주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참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논문을 쓸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여 사는 우울증과 또한 여러 가지 공황장애와 또 요즘은 망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시는 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요, 이 영적 DNA, 말씀, 회복하는 DNA,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겐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깊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회복하는 영적 DNA를 발견하시길, 내 영혼의 믿음의 줄기를 회복해 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기적의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절망에서 구원이 필요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에는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늘 죽고 맙니다. 성문으로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추적하여 인터뷰해서 자료를 모아 누가복음이라는 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 자료를 집대성해서 어떤 증거를 낼 때는 항상 자기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논문도 쓰는 방법이 있고 글도 쓰는 방법이 있듯이 의사들이 어떤 사건을 진술할 때 이건 죽었다, 살았다 하고 사망 진단서를 낼 때도 분명한 체계를 맞추어서 합니다. 누가복음이 그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고대의 의사들이 쓰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누가가 쓴 것은 진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조사를 해봤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라는 겁니다. 또 이 과부의 절망과 고통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과부가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난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할 정도로 버림받았습니다. 세금 문제, 제가 많이 말했지만 인두세,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고통해. 정말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그런데 유대의 법법은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여호와 율법의 법입니다. 그냥 자식을 많이 낳아 볼까?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자식은 낳아야 되고 많이 낳아야 된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고통인 거예요. 이런 고통에 살았어요. 왜? 로마의 나라가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인두세를 먹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니 고통이요,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같으니까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것 같으니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 또한 노동력의 문제입니다. 취업은 안 됩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노예밖에 없어요. 노예 자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배 밑에서 배를 젓는, 전쟁에 참여해서 배를 젓는, 목숨을 걸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다음에 임금차별 문제도 너무 심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지나가다가 갑자기 끌고 가서
들어. 실을 날러 이러면 아무리 자기가 중요한 길을 한다 할지라도 결혼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짊어지고 가야 됐어요.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가 없고 인격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특히 고아와 과부는 완전히 매장당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수밖에 없고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당시 고아와 과부로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월드 미션에서 방송하는 오지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없으니까 전쟁통에 부모가 다 죽고 산사태로 부모가 죽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풀을 다 베어가지고 다 짚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파는 겁니다. 수십 킬로 가서 팔아요. 그걸 검사합니다. 이건 그래 주는데 뭘 주냐, 옥수수로 만든 빵 죽 한 그릇 주는 거예요. 얼마 만에 마마냐? 3일 만에 그 죽 한 그릇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형은 참는 거예요. 형은 배가 고픈데 참는 거예요. 요즘 지금 우리 한국 시대에 만약에 동생에게 뭐 나눠줘라, 형에게 양보해라 이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다. 그러니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한 과부가 자기 청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알다시피 일본처럼 장인 정신입니다. 한 일을 하면, 식당을 하면 계속 하고, 틀을 깎으면 틀 깎는 일을 계속 하고, 전문직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교제라고 관계를 해서 다 사업에 연결고리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덜크덕 죽어버리면 그 옆에 있는 경쟁 상대, 친척이라고 하는 이웃들이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그 영업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고아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한 아들이, 독자 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상권 속에서 새롭게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일이 가하고 다 두들겨 가면서 저와 함께 같이 거래합시다. 제가 일 실력이 좋습니다 하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손님을 빼앗아 간 사람들이 바로 친척의 이웃이라는 그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글을 보면 이웃이 내 원수다, 원수가 내 집 안에 산다 라는 이 글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버지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 일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있잖아요. 홀로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이, 청년 아들이 밤낮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일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만성 두통이 생겨요. 근육도 회복이 안 돼요. 아침에 너무 아파요. 우리 같으면 뭐 아스피린 먹거나 아니면 뭐 개보린이나 뭐 여러 가지 두통약을 먹고 뭐 타이레놀을 먹고 가겠지만은 그때는 약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 참,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프면 어떻게 했습니까? 약이 없을 때 머리에 띠를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그게 진통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참 머리가 좋아요.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냥 머리만 지끈지끈 만지고 갔던 거죠. 근육통과 두통에 굶주림에 먹지 못하고 살았던 이 청년은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하여 숨을 헐떡헐떡거리다가 심장을 잡고 갑자기 쓰러져 죽은 거죠. 과로사가 아니겠습니까? 외아들로서 엄마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이웃들도 다 봤겠죠. 그러다가 덜커덕 쓰러져 죽었을 때에 그 슬픔은 한 과부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아픔이었어요. 나인성 전체가 슬퍼했어요. 나인성 전체가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죽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라는 뭐하고 정치인들은 못하며 종교 지도자는 뭐하고 있느냐 하며 울부짖는 거. 이렇게 죽음에 내몰린 그 시대에 나인성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시체를 들고 나인성 밖으로 나가.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나인성 밖으로 나갑니까? 성읍 안에 좋은데 무덤이 많은데 왜 나인성 밖으로 나갑니까? 너는 이 처절하고 너를 지키지도 못하는 이 성읍 안에 묻히지 마라. 성읍 밖에 그 지체라도 자유롭게 네 영혼이라도 자유로운 곳에 가서 묻혀라 라는 마음으로 묻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의 죽음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는 멀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문제 아니라 나인성읍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시대.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목사님 말씀 따라 열심히 성경도 읽어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해보고 정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봤지만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나도 이 청년처럼 죽는 거 아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제가 참 우리 김영훈 청년 형제를 보면 밤낮을 자지 못하고 이 예배에 나올 때 밤을 꼬박 새고 나와요. 밤새도록 일하니까 한두 시간 자는 건 말까요? 저는 설교하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얼굴 봐요. 혹시 얼굴이 볼개지지 않는가,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어쩌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얼마나 나라와 정치인과 종교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까지 내려간 이 과부와 이 청년과 이 성읍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읍이 구원받았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일어서게 되었으며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읍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이 낳는 그 믿음의 축제를 뒤로 하시고 급히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 성읍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예수님은 달려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셨어요. 즉 고의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내 종이 낫습니다는 기적을 경험한 그 축제 분위기예요. 그 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백부장 집에 가서 뭐 차 한잔 하면서 뭐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 능력 그럴 거야 하며 복음을 전하며 너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하며 칭찬하며 축제를 벌일만 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축제의 장을 예수님은 나오셨어요. 왜? 나인성에 하나님이 돌보지 못해 죽었다라는 고통의 슬픔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성읍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하나님이 우리 성읍을 버렸다라고 고통하며 그 심장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나오는 그 울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절망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주님은 우리의 절망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간증하며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다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눈을 돌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간증의 축제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신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보십니다.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제가 이 해석을 할 때 예전에는 호통 설교에 한 장르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울지 마라 라는 이런 설교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없느냐,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살릴 수 있다, 울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호통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바꿨습니다. 사이코패스적으로 주석을 해보니 왜 우냐, 이게 울 일이냐 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오은영 박사님의 관점으로 주석을 해보니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함께 울며 너무 울지 마라, 나도 울고 싶다, 슬프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자식이 아프거나 형제가 아프거나 친척이 아프거나 친구가 아플 때 울지 마라고 할 때 같이 눈물 흘리는 거죠. 그 공감으로 주님은 긍휼의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것. 주님이 눈물을 보여주신 것. 내가 너희를 위해 운다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 울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가져갈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불쌍하며 그 모든 가운데서 백부장처럼 민다이다, 말씀하옵소서, 죽은 자가 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도 주님은 기뻐하지만 어떤 믿음도 없이 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는 불쌍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아들의 죽음을,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그 죽음의 저주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율법의 절차를 너무 잘, 죽음의 시체를 만지면 율법을 어긴다는 걸 압니다. 만약에 만진 즉시 어디로 갑니까? 성읍 밖으로 나아가서 7일 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왜?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정결하고 정결 의식에 예물을 드리고 다 한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전도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만약에 시체를 만진 다음에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어요. 왜? 고의적인 범죄였다고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 관을 대셔서 가까이 가셔서 죽음을 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죽음, 인간이 멈출 수 없는 이 상여, 절대 이 장례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것, 죽음으로 가는 것.
누가 이 죽음의 길을 멈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가 멈출 수 있다. 그 관을 대며 멈춰라라. 여러분의 절망, 죽음의 고통, 아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져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한 번만 만져주세요. 내 영혼 한 번만 터치해주세요. 내가 삽니다. 내 저주, 내 고통, 내 아픔 다 사라지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청년의 저주받은 죽음을 자신의 죽음의 저주로 받아들이시고 이 죽음을 해결할 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그 관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15절,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아, 이름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쿰, 달리다 쿰 할 때 내게로 오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도 쿰이거든요. 참 비슷해요. 쿰,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결국 그 청년은 일어나 앉게 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게 됩니다. 두통, 근육통 없어요. 정말 죽었다 일어나 보니 온몸이 다 나아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의 증거 말도 하거나 말도 하거나. 누가는 여기에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하는가? 뇌가 완전히 고장났을 때, 뇌의 모든 줄기세포가 다 끊어졌을 때, 뇌의 신경이 다 끊어졌을 때 어떻게 그 신경이 다시 회복됐을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그 죽음에 임했기 때문에, 창조주 그 말씀이 죽은 자에 임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살아나고 죽은 신경이 회복되고 연결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 아무나 못 갖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이렇게 선포해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터치한 자들 외에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 이 예수님이 터치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마음 만져달라, 믿음을 달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능자 창조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가정, 그 성읍은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를 그 어머니께 돌려주는 역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돼요. 그게 복 아닙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 하고 두려워 기뻐했을 때 뭐라고 기뻐했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돌아왔다? 와, 이 모든 문제가 풀렸다?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기뻐했습니다. 노예 제도, 임금 문제, 질병 문제, 국가의 식민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기뻐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이 경험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도 종교 지도자들이 도와주는 일 없었어요. 정치인들이 바뀌는 일 없었습니다. 왕이 이 나인성을 돌보며 어떤 사회 보장 제도를 지켜주는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부와 청년은 나라나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에 기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상황에 분노하지 마. 상황에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느냐 돌보시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절망과 눈물 씻겨주시며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긍휼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초대장입니다. 귀한 곳에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는 초대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유명한 아이돌의 축제도 이러면 티켓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며 천국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유일한 초대장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떤 절망도, 어떤 구원도, 어떤 곳에서 구원하는 것도 없어요. 절망에서 회복되는 일도 없어요. 죽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임하여 달라, 찾아와 달라.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 본문의 비밀은 뭡니까?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은 너희들이 사랑하고 찾으면 왜 주님이 머뭇거리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더 강조법.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면, 사모하면 주님은 달려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구원자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런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진정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고통과 아픔 중에 주님을 생각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예화로 드렸던 뇌신경세포가 회복되는 것, 깊이 생각하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끊어졌던 믿음의 모든 줄기가, 신경세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능력의 모든 신경세포가, 믿음의 세포가 다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배울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묵상하느냐? 그 말씀으로 기도를 만들어 보세요. 말씀 하나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도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 축제입니다. 여러분 꼭 하셔서 이번 주에 그 말씀들을 아주 기도로 만들어서 한번 꼭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안 오면 카톡으로 검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절대 잊지 말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